오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 이런 거 읽다 보면 이런 게 뭐로 여기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거 다 빼면 성경이 좀 단순해질 텐데, 뭐로 이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이름 내가 알아서 뭐 할 거고, 성경에 뭐 이런 걸 적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는 기원,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창세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이 살인의 시작, 어마어마한 범죄의 시작, 이 시작의 배후에도 죄가 있고 욕심이라는 게 있고 열등감이라는 게 있고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다 합쳐져서 분노,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창세기예요. 가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조건으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또 창세기는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으면 그대로 되는, 근데 안 믿으니까 그대로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아무도 없을 때 한 50년 살다 죽고 70년 살다 죽고 그러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살아있어야 되고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있어야 되고 고조 할아버지도 살아계셔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아들도 살아있어야 되고 손자도 살아있어야 되고 증손자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살아있어야 땅에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뭐 그런 얘기하는 증거들을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어,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어, 약속.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아담이 뭘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셋이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이쁘잖아요. 애들 이쁘면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너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이쁘신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 자꾸 오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와서 만나고 자꾸 와서 기도하고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고 친해지면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모처럼 만에 만나면. 안 친하면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모처럼 만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할 얘기도 별로 없어.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는 또 매일 할 얘기가 있어. 그 참 희한하죠.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은 건지 5년 만에 3년 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도 근데 사실은 3년 만에 만나면 그동안 지나온 얘기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입이 안 열립니다. 근데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오전에 만난 사람 저녁에 만나도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하고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 공장을 돌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늘 와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한 개 있어야 복을 받지. 그건 동양적인 생각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팡 심은 데 팥나고 네가 뭘 심었어야지. 맞아요.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이 내가 심은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기 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뭘 한 건 없어요. 아기가 뭘 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뭘 해서 젖꼭지를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에 쭉 해나가면서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첫 인물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도 신앙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옛날 선지 에녹 같이 창세기 찬송가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에녹이 이렇게 나오냐? 창세기가 기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에녹이 알려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처음 오르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죠.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위에 또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오늘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글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잘 모르겠네.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 5장은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다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나요? 성격은 어떤 사람인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응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시킬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밥을 많이 해줄 사람인지 다 정해보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결혼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결혼해요.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알고 결혼해요? 믿고 결혼해요? 아는 것 같지만 알면 결혼 못합니다. 모를 때 그냥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 후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결혼하면 하는 거예요. 35살 넘어가잖아요. 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만나본 사람도 있고 머리가 돌아가. 그러면 결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알면 못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따로 들어왔지만 같이 나가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무것도 몰라.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사람도 많아. 너 그런 사람이었냐고. 그럼 모르고 결혼했나? 모르고 결혼하지. 다 모르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아질 거다. 같아질 거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거다. 같이 걸어가게 될 거다. 같이 잘 살게 될 거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40년 되고 30년 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매일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 예상할 수가 없어.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가보면 안정이 되어 있어요. 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예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할지 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겠어. 탱탱볼 같아. 그냥 이렇게 탕 어디로 튈지 전혀 감각이 안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은 관계중심적이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고 만나보려니까 예측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잔뜩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동행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하나님 그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녀오세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 이렇게 하면서 참 재미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다 늘 합리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늘 옳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는 단어를 참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요 인생에 행복합니다. 근데 늘 지 생각이 많아. 그 불행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 근데 하나님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행하게 살아요. 왜 동행이 안 되지요? 생각이 달라. 왜 동행이 안 되지요? 바라보는 게 달라. 순종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왜? 믿으니까. 믿으면 가고 싶어요. 안 믿어요?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성경에 보면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동행 같이 갈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거기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다 준비할 거니까 너 그리 찾아와. 예.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근데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한 300년을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갈게. 내가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이 먼저 보이고, 믿음은 예수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창세기 5장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동행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면 믿음이 있는 거고,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알아? 모르지.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알아?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예,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와라. 예. 그리고 따라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이쁘지 뭐. 나한테 누가 한번 물어보더라니까 누가 제일 이쁘냐고. 누가 제일 이뻐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이쁘지. 얼굴 이쁜 사람이 이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 이쁘고 속색이는 것들 많아. 이쁘다는 기준도 다 다르다니까. 근데 말 잘 듣는 사람보다 이쁜 사람이 없어. 말 잘 듣는 사람은요, 외모에 관계없이 이뻐. 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종자라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괜히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 모세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쁘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왜 쫓겨나요?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움직여요. 사울 왕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야, 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거 다 너 가지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예. 대답을 하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뭐. 입으로 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몸이 보여주는 걸 믿어야 돼요. 몸이 보여주는 걸 믿어야지. 그래서 사울 왕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믿음은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기뻐하셔요. 근데 같이 가지를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해요. 갈라지면 같이 못 갑니다. 너는 호남선 타면 나는 경부선 타. 같이 못 갑니다. 근데 믿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같아요. 바라보는 데가 같아요. 먹는 음식이 같아요. 이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사니까, 같이 먹으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또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동행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안 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절망하며 삽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셔요. 근데도 같이 계신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면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내가 같이 있잖아.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지요. 근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거. 왜 불안하신 거죠?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신다니까요. 그거 믿으면 돼요. 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노부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애들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빚 문제를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고, 같이 가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대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디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십니다. 외롭다는 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외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뭘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면 좋아.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저는 그 애완견 너무 많이 기르는 거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에다 마음 쓰는 사람들 사람에게 마음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늘 무리 속으로 들어가셔요. 혼자 계셔도 기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혼자 식사하시지 않고, 혼자 주무시지 않고, 혼자 다니시지 않고 늘 누군가와 더불어 다니십니다. 근데 같이 다니려면 귀찮아. 같이 다니려면 힘들어. 그래도 같이 가.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 늘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 목회 잘 못하는 거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혼자 책은 봐. 책 좋아하는 사람들 또라이 많은 거 아세요? 대인관계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도 요새들 갑질 그러면 맨날 교수 얘기 나오잖아요. 교수들은 책을 보고 살던 사람들이라 대인관계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애들도 키워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보다 친구 좋아하는 애가 잘 사는 거 아세요? 엄마 아버지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구 좋아하고 친구랑 잘 노는 애들이 잘 살아요. 그런 애들이 행복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사람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목회가 재밌고 행복해요. 늘 사람 중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크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뭐 구름 위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바닷속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속삭이는 사람도 사람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람이고 나 욕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개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사람 좋아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밥을 먹을 때, 어제도 점심에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녁에도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늘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기질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여럿이 있어야 좋아. 근데 여럿이 있는 거 좋다고 계속 여럿이 있으면 그것도 힘들고, 때로는 혼자 있어야지. 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계속 혼자만 있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같이 가지.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몰랐어요. 동행하시는데도 동행 안 하시는 줄 알아. 그러면 불행해져요. 믿음이 같이 가는 거니까. 반대로 같이 하지도 않으시는데 같이 계시다고 믿어도 그것도 문제야.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삼손이 죄를 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울왕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 말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사느냐?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인간성 더러운 사람도 좋아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믿음은 구름 위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옛날엔 교인들 다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아?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단지 나와 함께 지내는 소그룹들 있잖아요. 뭐 중창팀이다, 주방팀이다, 기도팀이다, 전도팀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소그룹 속에서 자꾸 같이 살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면 지경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저도 다 몰라요. 애기들 이름도 모르고요. 잘 모릅니다. 그냥 외우려고 애를 쓰고 저 새신자 등록해놓으면 사진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도 클릭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나보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만 자꾸 물어보지 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신자 한번 클릭해보라고. 그럼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아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 모른다고. 사람이 좁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니까 동행하고 싶으니까 자꾸 찾아가고 클릭해보고 만나보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구름 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책만 쳐다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믿음은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갈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것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내 돈 떼먹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인간성 더러운 것들하고도 같이 만나고. 왜? 동행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혼자 시험 들지 않으려고 내가 시험 들 때 들더라도 같이 좀 살아야지. 큰 교회 다녀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만나고 예배만 드릴 거래. 난 그건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속썩이면서 같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잘 믿는 것 같은 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지. 혼자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가게 하시고, 기분 나쁜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동행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이 동행의 복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기며 살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